오늘도 계속되는 밀수기 말씀 가운데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앞전 시간에 우리는 광야 40년을 마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으로 진입하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도를 보며 설명을 드려서 기억들이 또 나실 텐데요. 조금 후에도 지도를 한번 더 보겠지만 38년 전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12정탐꾼을 보내었던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다시 오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동편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가나안 동편의 가장 아래에 있는 에돔에게 그 땅을 통과하기를 요청하나 처음에는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에돔을 돌아가야 하는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원망을 하고 이로 인해 불뱀 심판과 이어서 노뱀 구원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 후에 이스라엘은 아주 빠르게 가나안 동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에돔의 허락을 받고 또 에돔 위에 있는 모압의 허락도 받아서 모압 땅 안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더 접근해야 하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바로 예전에는 모압 땅이었지만 이제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빼앗아 차지하게 된 영토였습니다. 바로 앞전 시간에 이 땅의 이런 애매한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 땅은 원래 모압 땅이요, 모압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압 영토의 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은 가나안의 한 민족인 아모리족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의 한 족속입니다. 그러니 애매한 것이죠.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으나 그 땅의 현 지배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족속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땅이 먼저 화친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기억들 나시죠, 여러분? 그러나 모세의 판단은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말씀에 더 초점을 맞추는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 대한 사기가 충만했고 땅을 차지하여 정착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한 상태였지만 모세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기로 하신 땅이 아닌 것에 초점을 맞추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 스스로께서 약속의 영역을 새롭게 재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화친을 거절하게 하시고 아모리 왕 시온의 마음을 마치 출애굽 때 바로 왕처럼 강박케 하셔서 스스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오게 하시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그 영토를 이스라엘 땅으로 확정해 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 때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 땅까지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언가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인지 애매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나의 욕구가 앞서서 그 복을 해석하지 않도록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내가 그 복을 잃지 않을까 조바심이 나고 염려가 되어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뻐하시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더 큰 복의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뒤따라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을 따라 앞서서 해석해서 하나님 앞서서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뒤따라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요,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어서 살펴보려 하는데, 특별히 모세와 이스라엘의 이런 순종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하답하신 이 역사에는 알고 보니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를 미리 다 아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그분의 섭리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바르게 기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나누려는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럼 먼저 요당 동편 점령기에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부분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그럼 요당 동편 땅의 점령은 가나안 본토 점령에 앞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요당 동편 땅에서의 전쟁은요, 정작 자신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의 마지막 역할이었습니다. 모세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이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질 가나안에서의 전투와 점령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당 동편에 대한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로 주셨고, 그래서 조금 후 12지파 중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2분의 1지파가 이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이후 이 지역은요, 요단강 동편의 이 지역은 이 세 지파, 정확히는 두 지파와 2분의 1지파죠. 그래서 두 지파 반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자주 나오고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러는데,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그래서 므낫세는요, 반은 요단 동편이고 반은 요단 서편에 이렇게 이제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 두 지파와 반 지파의 영토가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 요단 동편 땅 점령기는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할 때마다 이 동편 땅에서의 이 전쟁과 점령을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심지어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죠. 그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요단 동편 땅의 이스라엘 점령 소식을 다 듣고 무서워서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요단 동편 땅의 점령이 향후 가나안 본토 점령과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큰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요단 동편 점령은 항상 두 나라와의 큰 전쟁, 두 왕가의 큰 전쟁으로 언급이 됩니다. 항상 두 나라, 두 왕가의 전쟁으로 언급이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은 앞전에 살펴보았던 아모리 왕 시온이고요. 또 다른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산이라는 왕국이고, 이 바산 나라의 왕의 이름이 옥이라는 이름입니다. 바산 왕 옥, 그렇게 다 표현이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산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골란 고원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여러분? 골란 고원. 그럼 그래서 성경을 검색해 보면은 바산을 가리켜서 바산 골란이라는 명칭으로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검색해서 바산 골란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럼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지도인데요. 바산은 여러분 대략 갈릴리 동편 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럼 보시면요, 이게 갈릴리죠. 이게 잘렸네, 그죠, 여러분? 자, 이게 지금 요단강이고 이게 사해고, 요단강 위쪽이 이게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 동편의 땅을 이 지금 바산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란 고원이라는 요 위쪽에 있는 고원이니까요, 조금 높은 산지에 지형을 가지고 있는 골란 고원, 바산 골란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은 그 아래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바산이면 시온의 땅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곧이어 북쪽 바산의 땅을 향해서 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신명기 2장과 3장에서는 이 요단 동편 점령에 대한 기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장을 오늘 본문은 책갈피로 이렇게 딱 두시고요. 신명기 2장으로 한번 넘어가시면은 신명기 2장 27절을 보시면은
두 개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조금 더 모세가 또 그 전쟁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신명기 2장 27절을 보시면 이때에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 사이에 일부 암몬의 땅을 지나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7절입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주명은 지금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의 수도가 헤스본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스본에서 아모리 왕이 이 아하스에 내려와서 그 네목 강야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아하스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스본을 치고 이 시온의 영토인 야셀까지 이렇게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야복강이 있죠. 근데 이 야복강은 암몬의 땅입니다. 근데 이 암몬의 땅은 돌이켜서 이제 바산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암몬 땅도 모압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이 롯의 두 딸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요. 롯의 두 딸을 통하여서 나오는 족속이 하나는 암몬 족속이 하나는 모압 족속 모압 족속이 하나는 암몬 족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암몬 역시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권력 관계로 보시고 그들의 땅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럼 그 다음 구절인 3장 신명기 3장 1절을 보시면요. 이 지역을 돌이켜서 바산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서 약복 강가에 있는 암몬 족속의 땅은 허락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돌이켜서 이 땅은 피해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그럼 이 구절이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33절과 정확하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돌이켜 왜 돌이켰느냐? 암몬 땅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돌이켜서 그 암몬 땅은 피해서 바산 왕 옥을 향하여서 이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산 왕 옥이 알아서 에드레이까지 전쟁하러 나와 있다는 게, 여러분 이 지도상에 보면 에드레이가 나옵니다. 이 야르묵강 옆에 에드레이가 있죠. 여기가부터 이 요단 동편 이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서 쭉 동편으로 가면 에드레이가 있는데 여기가 바산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거기에 지금 다 모여 내려온 것입니다. 바산은 여러분 이 에드레이 지역 갈릴리 호수 남쪽에 동편에 있는 이 에드레이 지역부터 위쪽으로 이제 바산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이 갈릴리 호수의 발원지인 쭉 가면 지도가 잘 전적으로 보입니까? 쭉 가면 헤르몬산이라고 있는데 이 헤르몬까지가 다 바산. 굉장히 큰 나라죠. 근데 여러분 이 에드레이는 바산의 남쪽 경계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의 몰락을 소식을 들은 바산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바산의 남쪽 경계에 집결해 온 것입니다. 전쟁하기 위해서요. 따라서 이 상황은 얼마 전 아모리 왕 시온의 결정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산 왕 옥의 마음도 강팍게 하셨어요. 그들 스스로가 알아서 이스라엘과 붙기 위해서 모여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방금 전 33절이 있고 신명기 3장 1절과 똑같다 그랬는데요. 방금 전 민수기 21장 33절 다음에 34절과 35절에서 신명기 3장은 또 이렇게 책갈피 해주시고요. 오늘 본문 34, 3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바산 왕
옥과 그 백성들을 다 쳐서 그 땅을 다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명기 3장 11절을 보시면요. 다시 신명기 3장인데 신명기 3장 11절을 보시면 바산 왕 옥이라는 자의 신체 특징을 말을 해주는데 바산 옥의 침상은 철 침상이었다. 침상이 철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견고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크기가 신명기 3장 11절인데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철 침상도 그때 대단한 것이지만 그 길이가 9규빗, 한 규빗이, 그러면 이 한 규빗이 이 성인의 이 발톱까지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규빗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그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45cm 정도로 봐요. 그럼 9규빗이면 대략 4m입니다. 그럼 침상 길이가 4m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산 옥은 그만큼 거인이었고요. 그만큼 전쟁에 능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바산 옥을 모세와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바산 옥을 쳐서 그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신명기 3장 8절을 보시면 두 나라 즉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에 대한 점령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신명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요단강 이쪽 땅은 요단 동편 땅을 말하는 것이죠.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요단강 이쪽의 땅을 어디서부터?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아르논 골짜기는 지도를 보십시오. 사해 중간에 여기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의 남쪽 경계예요. 그리고 헤르몬 산은 바산 왕 옥의 나라의 북쪽 경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마디로 온 아모리인의 땅과 그 위에 온 바산의 땅을 다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르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더 넓은 영토를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실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럼 방금 전 신명기 8장 9절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남쪽 아르논 골짜기에서 북쪽 헤르몬 산에까지 누구에게서 빼앗았다? 신명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누구에게서 빼앗았다고 합니까?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즉 아모리 왕 시온과 그 위에 바산 왕 옥, 이 두 사람 모두가 실은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알고 보니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뿐만 아니라 신은 바산 왕국 역시 아모리인들에 의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는 족속은 총 10족속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기르가 족속, 이 쭉 나열한 게 10족속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근데 앞전에 설교 말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10족속의 땅이 실은 그의 때가 아닌 그로부터 400년 후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왜 너의 때가 아니라 400년 후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냐면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죠. 가나안의 10족속들 중 왜 하필 아모리 족속만을 언급하시면서 그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야만 약속의 땅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앞날을 다 깨뜨려 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내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라는 것은 앞에 헷갈려도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배경 설명이니까요. 목사님 좀 복잡해요. 다 새롭게 이제 들으시면. 중요한 것은 요단 동편 땅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 알고 보니 아모리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모리족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시리아라는 곳을 본거지로 출현한 유목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은 여름에는 정착했다가 겨울에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사람들을 반유목민이라 그러거든요. 늘 돌아다니는 건 유목민. 정착했다가 또 계절이 바뀌면 이동하는 반유목민. 아마 유목민 혹은 반유목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은 가나안 동쪽면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니까요. 지금 바산이라는 나라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럼 시리아는 어떤 땅이냐면 여기가 레바논 땅이고요. 시리아는 가나안의 동북쪽에 있는 요 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주 아람이라고 나오는 곳이에요. 아람이 한때 강성해서 큰 나라를 이룬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람의 수도라고 하면 이제 다메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 시리아 이렇게 아모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 여기 지도에 나오는 지명들은 여러 시대에 대해서 다 걸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시리아 땅에서 출현한 유목민으로 아모리족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여러분 이 아모리라는 말의 기원을 아무르라고 하는 고대 아카드어에서 찾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아모르 비슷하죠. 아무르라는 말에서 찾고 있는데 고대어에서 찾고 있는데요. 이 아무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서쪽, 서편 그런 뜻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인데,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에 자기 아직 간영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 당시의 문명의 중심은요, 지금의 이라크 땅을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여러분 여기가 시리아 땅이라 했는데요. 여기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사이에 있는 이 땅을 흔히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래서 여러분 굳이 얘기하자면 에덴 동산도 이쯤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고향은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가 당시 문명이 아브라함 당시 문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때 시리아는 서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그러면 그 형성된 아모리인들, 서편의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르라고 불렀고 이것이 아모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모리인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야만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유목민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히 퍼져나갈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도시들을 점령하여 정착해서 영향력을 넓혀 나갔는데, 그러다가 이 시리아에서 보면 메소포타미아는 동쪽이죠. 시리아에서 동쪽의 바벨론 지역으로 이주한 아모리인들에 의해서 큰 왕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왕조가 바로 아모르라는 왕조입니다. 아무르 발음 비슷하고 그 서편을 뜻하는 데죠, 그죠? 그런데 이 아무르 왕조가 어떤 왕조인가? 쉽게 말해 우리가 잘 아는 명칭으로 하면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혹은 바벨로니아 그렇게 얘기하죠. 후에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제국은 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신바벨론 제국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참 전에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인데, 이 서편의 아모리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으로, 바벨론 땅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점령하여서 세운 그때 제국을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고대 바벨론 제국의 제6대 왕이 여러분 다 아는 왕이에요. 하무라비 법전 들어봤죠? 그 하무라비 왕이 바로 이 아모리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의 제6대 왕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된 얘기로 돌아와서요, 제가 몇몇 고각 자료를 통해서 성경과 비교해서 연대를 살펴보면서 이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의 놀라운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학자들마다 추정 연대가 다르긴 하지만 대략 기원전 2000년대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메소포타미아는 그때까지는 아모리인들이 아닌 수메르인이라는 족속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수메르 제국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라던 즈음에는 수메르인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라는 도시에 기반을 둔 우르 왕조가 들었습니다. 그럼 그 왕조는 여러분,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왕조고요. 그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치고 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한 나라에 보면 왕조가 많이 바뀝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성경의 남유다 왕국은 다윗에 의해서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지배했기 때문에 다윗 왕조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 바뀌어요. 그만큼 이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죠? 이 수메리인들도 왕조가 여러 번 들어서게 되는데, 아브라함 때에 들어선 왕조는 우르 왕조라고 합니다. 쉽게. 왜 이 말을 할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거든요. 그때 우르 왕조, 수메르인들 중에서도 이 우르 왕조가 들어서서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우르 왕조가 수메르인의 부흥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때예요. 수메르인의 문화는 더욱 꽃을 피웠을 것이고, 그 속에 우상 문화는 또한 가득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팔아서 수입을 생계를 이어나갈 정도로요. 그때 수메르인의, 그때는 고대 문명은 우상 문화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는 당시 문명의 발전이 가장 앞섰던 곳에서 빼내어서 미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아모리 족속은요, 시리아에서요, 아브라함 때는 이름이 우르 왕조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모리는 이 시리아에서 남서쪽으로 이 지금 가나안 지역으로 일부가 이주해 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는 동쪽으로 바벨로니아로 이주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추정 연대가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 이후에 아모리인들은 이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하여서 왕조를 세우고 제국을 이루는데, 그것이 곧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아모리인들의 바벨론 제국이 세워진 연도를 보면은요, 대략 아브라함의 노년기쯤으로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수메르인의 우르 왕조의 전성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와 있을 때, 그가 거기서 한참 세월을 보낼 때 우르 왕조가 무너지고 아모리인의 바벨로니아 제국이 세워지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노년때쯤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소식을 만약에 들었다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라 하는지, 그리고 아모리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제국이 이제 형성될 때에 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야 가득 차야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시라는 것인지,
얼마나 선택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나안에 막 들어와서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못해서 40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역사의 배경을 보면 너무나 소름 돋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메르인의 우르 왕조가 꽃을 피고 있던 당시에 이미 그 다음 세상을 지배할 아모리인의 바벨로니아 제국을 내다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름 돋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가장 살기 좋은 우르를 왜 떠나라고 하지? 왜 저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지? 이러면 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듣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갈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르 왕조가 한참 꽃을 필 때 그 다음 세상을 지배할 아모리인들의 제국을 내다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모리인들이 중동의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요, 근동의 가나안 지역까지. 여러분 근동, 중동 하는 것은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동쪽으로 가까운 쪽을 근동, 중간의 땅을 중동, 그래서 우리나라는 극동이라고 부릅니다.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제일 멀리 있는 동쪽이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동아시아니까요. 그래서 근동, 중동, 극동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시리아에서 발현한 이 아모리인들이요, 중동의 메소포타미아만이 아니라 근동의 가나안 지역까지 당시의 주변 세상을 잔인하게 지배하며 패권을 쥐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하나님이 다 내다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너의 때가 아닌 400년 후 너의 후손들이 그때 이 아모리족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될 가나안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의미가 그저 나를 잘 믿으면 너에게 이 땅의 부와 성공을 왕창 주리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면서요, 네가 아니라 400년 후에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다 너의 후손들이 차지하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가 나 잘 믿으면 너에게 지금 부와 성공을 왕창 주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택한 이유는 너희를 통해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너를 수메르인의 우상 문화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이 크고 위대한 계획을 보이시고 너의 후손들을 400년 동안 준비시켜서 아모리인의 제약이 가득 찰 때,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모리인의 제약이 가득 찬다는 것은요, 즉 아모리인들이 열방의 패권을 쥐게 될 그때에 그들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심판의 군대로 너의 후손들이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학자들마다 연대 추정이 다르긴 해도요, 제가 비교해 보니 방금 말씀드렸던 아모리 왕조의 이 하무라비 왕의 시대가, 이 아모르 왕조의 하무라비 왕의 시대는 대체적으로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의 중간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의 전성기였겠죠. 그러다 아모르 왕조가 쇠퇴했던 시기는 모세 시대쯤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모세 당시 아모리인들은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서도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본토뿐만 아니라 요단강 맞은편에 있던 모압과 암몬, 이 땅까지 다 침범했어요. 요단 동편의 좋은 땅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가나안은요, 종종 아모리족의 땅으로 대표되어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꼴 아모리인 땅. 아모리인들이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의 대표 족속으로 여러분 묘사가 되고 있는.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단 동편의 아모리인들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약속하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시작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 온 세상에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는 이 두 아모리 왕국을 점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상기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새로운 세력으로 세계의 패권을 쥐고 부와 권력을 누리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며 그분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분의 섭리를 이제 너희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삶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하나님의 섭리란 내가 나의 삶에서 말하는 나의 목표와 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원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할 때 종종 그 주체와 주인공을 나로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란 말을 쓸 때는 내가 세운 목표와 내가 꿈꾸는 그 계획을 시간이 걸려도 지금 당장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꿈과 나의 목표와 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이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로 우리가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은 철저히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며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왜 조그만 어려움에도 실패했다 낙심하고요, 왜 조금이라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셔야 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목적,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나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셨어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요, 그리고 알고 보면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리족이 세상을 지배할 때요, 그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오랜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시대의 사람들은요, 어떤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개척자와도 같은 험한 인생을 살아야 했고요, 하나님의 그 긴 역사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심지어 어떤 시대의 사람들은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들의 삶을 영적으로 이기며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고난 속에, 그 고난의 시대에서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지지 않는가 근심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고난의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분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나는 어떤 시대를 살고 내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찬송과 감사를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노예로 살았던 시대 사람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자신의 노예 신분이 해방이 됩니까?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평생을 기도해도 하나님 왜 이 노예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하나님이 그가 꿈꾸는 그런 시대로 그 마음 톡 집어서 빼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속에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성경의 사람들은요, 정말 고생의 시대에 그가 살아도 그럼에도 여러분 찬송과 감사를 잃지 않았던 것은
열심히 믿어서 내 고생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내 역할은 무엇인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부모이지 않습니까? 모세 부모는 평생 노예 시대를 살면서요, 모세 한 사람을 살리는 그의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요,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받은 약속이 그의 때가 아닌 400년 후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만들어 나가실 그분의 계획이 그렇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계획의 한 부분에 등장해서 그 부분의 쓰임을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는 그 한 부분에 쓰임 받는 것을 불평치 않고요, 하나님 왜 내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원망치 않았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위해 그를 사용하실 그 한 부분에 그저 순종함으로 인해 그는 그분께서 이루시려는 그분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영적으로 보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해놓고 왜 내 때 다 안 이루어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다음 후손을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뤄나가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뤄나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서 한 부분으로 자기가 쓰임받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그의 시대에 태어난 것을 후회치 아니하고 그 시대를 사랑하면서 그의 환경에 불평치 아니하고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의 역할을 순종함으로 그 다음 세대를 준비시킴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때 그는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때까지 다 미리 내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주님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는 그분께서 이루시려는 그분의 나라에 대한 그 큰 그림을 영적으로 깨닫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를 그 안에서 발견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저 내 개인의 신, 그저 내 개인의 하나님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은 그저 그런 나에게 물질의 복과 성공의 복을 주는 그런 개인의 신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복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구원하셔서 이루시려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참된 복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쳤습니까? 주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바라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너희들이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고, 그것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려 나가시고 이 역사의 끝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아래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시고 이 상황 속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강구하는 내 개인의 복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 나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이유요.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모든 복과 성공은 오직 이 의미 안에서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실패하는 듯이 보여도 괜찮아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땅에, 이 나라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억압을 벗어날 수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보며 여러분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을 개인의 목표와 복 아래서, 개인이 꿈꾸는 복 아래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셔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그림 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자기에게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깨달을 때 내 삶에 오는 불평과 어려움과 고난을 여러분 그 안에서 다 그 의미를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왜 그 복을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왜 그 부를 구하고 그 성공을 구하며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자녀의 복과 성공을 구해야 합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가 없어도, 그럼 우리에게 세상 성공이 없어도요,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는데 조금도 제약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와 성공을 구할지라도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앞서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복을 주셔요, 이 성공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와 성공이 없어도 우리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와 성공을 구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구할지라도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앞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오늘날도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데 있어서 작지만 그 한 부분에 내 삶이 사용되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크든 작든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성공의 참된 의미야 이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 내게 오는 작은 시련과 어려움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얻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육적인 안락, 나 자신을 위한 육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삶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 믿는 진짜 복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복과 우리의 복이 다른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복이 가장 구별된 복이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와 권력은 아무리 커 보여도 반드시 허물어질 때가 옵니다. 수메르 제국도 무너졌고요, 그것을 무너뜨린 그러면 아모리 제국도 무너졌고요, 그것을 무너뜨린 이후의 제국들도 하나같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세상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역사가 사람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듯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약속과 자신의 계획을 그 속에서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큰 하나님의 계획과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믿게 하셔서 부르신 이유를 그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그 섭리 안에서 여러분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늘 놓치지 마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으시고, 여러분 내 삶이 좀 느린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공이 더디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아니면 내 다음 세대, 내 자녀가 아니면 그 다음 자녀 세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때 그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크게 사용하시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음을 준비하시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을 준비시키시고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잃지 않으시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 그럼 여러분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내가 내 뜻대로 될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죽은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조금이라도 잘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또 찬송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잘 될 때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그 섭리 아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성숙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공이고 주체로 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 아래 내 삶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이런 아브라함 같고 모세와 같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